중보기도 위력을 가지신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기쁩니다. 저는 우리 본부장님께서 소개해 주신 부산 제일감리교회를 섬기는 정찬석 목사라고 합니다. 저는 잘 몰랐는데 이 자리가 그렇게 뜻깊은 이 공간인 줄 몰랐습니다. 이전에 여기가 불당이었고 불상이 4개나 안치되어 있던 곳이라고 들었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참 놀랍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한 분 한 분의 인생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도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여기 앉아서 부산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될 줄 어찌 알았겠습니까? 여러분들 참 복 있는 분들이십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우리나라 전래 동화 금도끼, 은도끼, 쇠도끼하고 모티브가 거의 비슷합니다. 뭐 이야기인적석 이렇습니다. 선지자 엘리사의 그 선지 학교에 생도수가 많아져서 집을 더 지어야 할 지경이 됐습니다. 해서 집을 짓기 위해서 나무를 베는데 그만 제자 하나가 벌목을 하다가 도끼를 물에 빠뜨리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뭐 지금이야 그까지 도끼 한 자루 하겠지만 그러나 그때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당시에는 철제 도구가 굉장히 귀했기 때문에 도끼 한 자루 잃어버린 것 뭐 그만이지 그럴 수가 없고 더더군다나 이 도끼는 제자가 옆집에 통사정을 해서 빌려온 것이에요. 관례에 따르면 당시에 물적 피해를 입혀서 변상을 하지 않으면 종살이를 해야 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한 젊은이의 인생이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보니까 제자의 외치는 소리가 아주 절박합니다.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그러죠. 그랬을 때 엘리사 선지자가 어디쯤에 떨어졌느냐 빠졌느냐 묻고는 바로 그 자리에 나뭇가지 하나를 베어서 던져 넣었더니 도끼가 다시 떠올랐다 하는 얘기거든요. 희한한 기적이죠. 아마 우리 아이들에게도 얘기해줘도 재밌다 그럴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단순한 기적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심한 분이십니다. 어찌 보면 굳이 성경에 어느 집 도끼 이야기까지 다 기록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일을 결코 작은 일로 여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열국과 더불어 전쟁도 하시지만 어느 이름 모를 여인의 집에 기름병도 보시고 밀가루통도 살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인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도 하셨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 남은 사람이 오직 우리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혼자 있는 나를 위해서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예수님은 또한 기꺼이 십자가를 지실 만큼 너무 개인적이고 세밀한 분이십니다.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관심이 없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극히 사소하고 소소한 일상의 문제까지도 하나님은 다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게 하나님의 큰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디테일입니다. 아주 작은 것까지 살피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크고 거창한 것만 생각하다가 진짜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놓치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기도 역시 큰 일은 큰 일대로 기도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작은 일까지도 하나님 앞에 주저함 없이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건 기도해야 되나? 이건 기도거리일까? 그렇게 기도거리를 찾지 말고 언제나 기도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아주 작은 일까지도 다
기울이고 계시고 또 거기 마음이 있으시기 때문이죠. 프레드릭 놀란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신데 북아프리카에서 사역하는 분이셨습니다. 북아프리카에서 일어난 기독교 탄압으로 이분이 쫓기게 되었는데 이 생명을 노리는 자들이 있어서 쫓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죽이려고 덤벼들면 어디 피할 데가 없어요. 숨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막 쫓기다가 보니까 길 옆에 동굴 하나가, 작은 동굴 하나가 있습니다. 거기로 우선 피했습니다. 그러나 거기는 안전한 은신처가 못 됐습니다. 깊은 동굴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나 더 이상 피할 수가 없어서 그냥 급한 대로 동굴에 숨었습니다. 그리고는 포기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서 죽는 건가요? 제 사역이 여기까지인가요? 그리고 하나님께 포기하는 듯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거미 한 마리가 나타나더니 동굴 입구에 거미줄을 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곧 이어서 죽이려는 자들이 쫓아와서 보니까 동굴에 보니까 입구에 거미줄이 쳐 있거든요. 그리고 건드린 흔적이 없어요. 그리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프레드릭 놀란 선교사님이 동굴에서 빠져나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거미줄도 벽과 같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벽도 거미줄 같습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 모두를 살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침체한 것을 끌어올리시는 분이십니다. 새도끼가 물에 떠올랐다. 황당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새는 물에 뜨는 물질이 아니거든요. 새는 물속에 깔아넣는 것이 물리적인 질서입니다. 중력의 법칙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물에 깔아넣는 새가 물 위로 떠올랐습니다. 이처럼 한 젊은이의 인생도 깊은 신륜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었고 침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작은 실수 때문에 평생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결단한 한 젊은 인생이 작은 실수 때문에 종사를 해야 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의 인생과 그의 미래를 끌어올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꿈을 지켜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 생각해 보면 중력의 법칙이라는 것이 꼭 쇠도끼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중력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서 살다 보면 자꾸 아래로 깔아앉아요. 나이가 들면 키도 줄어들고 피부도 아래로 처지고 머리카락도 빠져서 자꾸 바닥에 떨어지고 기력도 떨어지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총기도 떨어지고 그래 자꾸만 아래로 떨어지면 내려앉습니다. 침체합니다. 몸만 그런 게 아니라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주의 일을 하다가 깊이 침체에 빠져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의미도 없고 내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건가? 내가 기도하는 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싶은 때가 들기도 하죠. 여러 가지 생활의 문제와 염려로 마치 쇠도끼처럼 마음이 깊게 그냥 가라앉은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지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끌어올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엘리사의 바로 서성이죠.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거짓 선지자 850명과 겨루어서 대승을 거두죠. 그런 다음에 바로 급전직하했습니다.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물처럼 녹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리 시냇가로 피신해서 여호와여 조카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소서. 죽고 싶다는 것입니다.
더 살고 싶지가 않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 손가락 하나도 꼼짝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 걸 엘리야 신드롬이라 그러죠. 아무것도 못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엘리야 기가 막힌 방법으로 까마귀를 보내셔서 물, 떡 공급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지 않습니까? 다시 끌어올려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 호렙산에 이르게 하시고 아름답게 사역을 마무리하게 하십니다. 엘리야만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다윗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꺾고 난 다음에 유명세를 너무 톡톡하게 치루어서 10년 어간을 쫓기는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어디 한 곳 몸을 숨길 수가 없이 그렇게 깊은 나락으로 떨어진 것 같은 삶을 살았죠. 그러다가 왕이 된다면은 생각지도 않게 자식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신도 신지 못하고 밤에 울면서 시내를 건너 도망쳐야 했습니다. 그런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무너진 인생이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바세바 사건으로 간음자요 살인자로 인생 종칠 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을 다시 끌어올려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 두지 않고. 그래서 다윗이 그때 경험한 은혜를 시편 40편 2절에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주님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고 자기 한 짓이 있으니까 주님 볼 면목이 없죠. 보여주셨는데도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갈란다. 그리고는 갈릴리로 낙향을 해서 고기를 잡는데 뭐가 잡혀야죠. 빈 그물질만 계속하고 바로 그런 현장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베드로를 일절 한마디 나무라지 않으시고 떡 생선 구워서 먹이시고 끌어올려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사도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다메섹에서 자기의 전 존재가 깨어지는 것 같은 충격 속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정말 극적으로 만났죠. 근데 그런 다음에 사도 바울이 바로 사역 현장에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사역지를 누비지 못했어요. 교회 공동체에 진입을 못했습니다. 왜? 믿어주지 않으니까. 교회가 저거 분명히 이상하다. 저거 속임수다. 위장전술이다. 그래서 교회 들어와서 믿는 자들 일망타진하려고 저거 꾸미는 거다. 이렇게 다 의심을 하고 있으니 교회 공동체에 진입을 못하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다소로 고향으로 다시 내려가서 칩거 생활을 14년을 합니다. 거의 폐인처럼 지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바울을 찾아가시고 끌어올려 주셔서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되게 해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흔히 기도할 때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라고 말하지만 실상 그게 아니죠. 성경은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다고 말하죠. 이미 우리가 다 죽은 자죠. 오래 살아도 죽은 자고 짧게 살아도 죽은 자고 잘 살아도 못 살아도 다 이미 죽은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자리에서 다시 사는 자리로 끌어올려 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흔히 예수님 날 위해 대신하여 십자가 지셨다고 그렇게 고백하는데 그게 맞지만 완전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신 게 아니라 나와 함께.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나는 그 현장에 없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나도 함께 십자가 못 박혔고 예수님 사실 때 나도 함께 부활했다는. 그래서 성경은 죽음도 부활도 주와 함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다가 승천하실 때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주님만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의 영도 함께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부활 승천하실 때 주와 함께 하늘에 올라 하나님 보좌 위치에서 세상을 내려다볼 수 있는 초월적인 능력을 이미 체험한 자로 지금 여기에 앉아있다. 이게 성도의 위치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까지 끌어올려진 자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죠. 살다 보면 남들이 뭐 그까지 늘 가지고 그러냐고, 그게 무슨 대수라고 그러냐고 그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나한테는 그게 너무 중요한 문제고 마음이 내려앉을 수도 있고 아무것도 못할 수 있는, 남들은 하기 좋은 말로 뭘 그까지 가지고 그런 일 가지고, 그런데 나한테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주님은 우리 그런 마음을, 우리 삶을 아시고 그까지 가지고 뭘 그러냐, 그게 무슨 대수냐, 고작 그 정도냐,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 모든 관심을 가지시고 주님이 뛰어드십니다.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그래 끌어올리십니다. 여기 저에게 정해진 시간이 있어서 끝내야 될 시간을 지켜드려야 하는데 잠깐만 제 얘기를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방 어느 소도시에서 사역할 때 정말 힘들었습니다. 누가 저를 괴롭게 해서 교우들 중에 누가 저를 힘들게 한다더니 너무 착해서 마음이 아픈 그런 분들하고 사역을 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꼭 목숨이 끊어져야 죽는 게 아니고 죽은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아픈데 우선 몸이 아프니까 제일 먼저 위가 상하더군요. 병원에 가보니까 찍어보니까 그 깔고리로 끌고 놓은 것처럼 온 위벽에 그냥 피투성이가 돼서 궤양이 심하니까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아파서. 밤에 더 심하니까 대굴대굴 굴러요. 약을 아무리 먹어도 안 되고 점점 몸은 더 약해지고, 가끔 옛날에 지인들을 만나면 어디가 아프냐고, 체중이 자꾸 줄어들고 그러니까 어디가 아프냐고 그러고, 근데 사람이 예민해지니까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한 2주 정도 잠을 못 자니까 여러분 제가 아닌 거 있죠. 그래서 제가 차마 제 아내에게 하면 안 되는 말을 했습니다. 여보, 좀 당신이 볼 때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내 눈에 안 띄게 좀 치워줘. 좀 뭐 노건이라든지 뭐라든지 당신이 봐서 위험하다고 생각을 내 눈에 좀 안 띄게 치워줘. 그러자 제 아내가 저를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는지 정신과 병원으로 저를 끌고 갔습니다. 강제로. 와서 앉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묻기를 뭐 하는 분이냐고 제가 묻는데 거짓말 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뭐 사업을 한다고 그러겠습니까? 장사를 한다고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보실 때 제가 장사할 사람 같지는 않지 않습니까? 또 사업가는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말했습니다. 목사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랬습니다. 그만두는 게 좋겠습니다. 죽을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그분이 믿는지 안 믿는지 생면부지의 분이니까. 저는 그 도시를 아무도 가보지를 않았던 데입니다. 그냥 와달라고 요청이 있어서 그래서 가서 살아요. 그 생면부지의 의사 선생님이 그만두는 게 좋겠습니다. 죽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제 마음이 어떤지 아십니까? 너무 기뻤습니다. 그 도시에 아무도 저를 아는 사람이 없고, 그리고 저를 아는 분들은 다들 힘내라고만 얘기를 했지. 목사님 힘내세요. 힘내세요라고 했지. 죽을 수 있으니까 그만두라고 말해주는 분은 딱 그분 한 분이었습니다. 진심으로 저를 걱정해 주는 분이구나, 이분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어요. 약을 지어주더라고요. 잠을 잘 수 있는 약을 받아서 그날 저녁에 먹고 한 2주 만에 숙면을 취한 것 같아요. 약 기운인지 이제는
내가 내려놔도 되는구나. 중간에 내려놓으면 하다가 그만뒀다고 실패자라고 말할 텐데, 그런데 병원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진단이 그렇게 나왔으니까 내가 내려놔도 되는구나. 그래서 먹고 잠을 잤는데 느닷없이 새벽녘에 하나님께서 저를 깨우시는 것 같았습니다. 일어났습니다.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제 마음. 근데 주님이 그때 제 마음으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배박에 묶여있는 나귀 새끼 한 마리를 타고 들어오시죠. 네. 그 제자들에게 고개 넘으면서 어디 가면 나귀 새끼 한 마리 있을 거야. 가서 풀어오라. 주인이 뭐라고 말하면 어떻게?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그래서 제자들이 갔더니 주님 말씀하신 그 자리에 나귀 새끼가 한 마리야. 아직 짐도 사람도 싣고 태워보지 않은 나귀 한 마리 있는 거예요. 끌러오는데 주인이 가만히 있나요? 왜 가져가냐고. 주가 쓰시겠다. 그러니까 아무 말 안 하고 내어주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 사역을 이루시죠. 바로 그날 새벽에 주님께서 저를 깨우셔서 그 말씀을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그런데 주님이 그 나귀 한 마리를 택하셔서 타고 들어오시는 그 이야기는 복음서에 처음 기록된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보다 600년, 700년 전에 먼저 이 땅에 왔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미물인 나귀 한 마리를 택하는데도 내가 600년, 700년 숙고 통짠하고 난 다음에 선택한 거다. 그런데 내가 너를 내 종으로 부른 것이 그렇게 허술하게 보이냐. 약 한번 먹고 이제는 그만두겠다고 네가 그렇게 편히 잠을 자느냐.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데 얼마나 통곡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때 제 마음에 하나님 잘하든 못하든 하니 안 하니 이런 말은 이제 제가 안 하겠습니다. 제 목에 그만둘 때까지. 그날 울고 다짐을 하고 그랬더니 얼마 안 있어서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 제가 전도사로 모셨던 유기석 목사님께서 선한 목자교회를 좀 올라와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시 유 목사님을 만났고 제가 전도사로 사역했던 교회, 제 아내가 자랐던 모교회, 지금 부산제일교회 16년 전에 담임으로 내려와서 별 잘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안 한다 얘기는 안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기도 동역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상황이 쇠도끼처럼 물에 깔아앉았습니까? 침체했습니까? 그렇다면 끌어올려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살게 하시는 주님 바라보시고 그 주님 앞에서 한 젊은 생도가 다시 살아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아름답게 잘 쓰임받을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